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이미 자신의 정체를 증언한다고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내 양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그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에 유대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재판장들을 신들이라고 부르는 시편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성모독이 아님을 밝히고 자신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의 일치를 근거를 들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변증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 요단 건너편으로 물러가셨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응답한다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파문, 복음의 파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들려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전해지고 있는가? 이게 말이야.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주의 주신 음성을 따라 우리가 또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증인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다수가 이제 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정확해요. 그냥 들을 때부터 안 듣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엔 와서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씀도 내가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듣지 않기로 작정하면은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다른 핑계 댈 만한 것은 없어요. 예.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고 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또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알고 이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지만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당신이 오셔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과 행동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다짜고짜 그리스도이면은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 좀 하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과 내가 너에게 행동한 모든 것이 바로 나다. 나를 증거하는 거 보고로 믿어라. 너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가 두냐? 내 말과 내 행동을 너의 믿는 것에 대한 증거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가 선명해지면서 반응도 분명하게 엇갈려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투철하게 더 강력하게 찾아오는데 안 들리는 사람들, 안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신이 심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이편과 믿음의 저편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향한 믿음이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들리면은 주님 편에 서는데, 만약 그러지 못하면은 계속 끝까지 이 불신의 세계에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듣는 자는 산다고 하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유대 사회,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이게 두 부류로 쫙 갈라져요.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알아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계셔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동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이제 알아듣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냐? 그것이 분명해져요. 그 믿음이 분명해져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지금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 말씀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 속에 내적으로 마음속으로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같이 머물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그 행동들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더욱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불신 이편과 믿음의 저편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제 그 당시에서 이 발언이 상당히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런 말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발언은 잘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와 하나라는 발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아니라 양을 향한 마음에도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는 거예요. 양에 대한 마음가짐이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이해가 되세요? 그 양들을 참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면서 양들을 지키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목자고 하나님도 참 목자예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지금 그 흐름을 보면 계속 어제 여러분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 참 목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네. 하나님도 목자시고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냐? 양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다. 세상의 위협보다 목자의 보호가 더 강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섭고 막 이리와 사자가 들끓고 해서 양들을 약탈하려고 해도 목자는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라도 그 양들을 지켜요. 예, 그게 강해요. 아무리 혹독한 상황에도 만유보다 크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우리 한 해 끝까지 이 주님과 나와 내 모든 형편을 우리가 참 양이 되어 참된 목자에게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삶을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늘 아래 암탉의 새끼를 모아서 자기 품속에 모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크신 그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은 어떤 세상의 위협도 걱정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떼들이 목자가 있으면 양들이 평안하게 양이 풀을 뜯고 정말 그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 목장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조금 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양들이 그걸 어떻게 감지하냐면은 목자가 자신이 옆에 있다는 것을 필이나 또 하프나 아니면 소리를
이렇게 내어서 나팔을 불면서라도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이렇게 흔적을 목소리나 그런 움직임을 이렇게 나타내면 양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있대요. 그래서 양들이 그래서 그 다윗이 하프를 치고 이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거지만 양들 그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노래를 듣고 양들이 편안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양들의 감각 기관 중에서 가장 발달된 부분이 바로 귀예요. 귀. 듣는 거예요. 들을 때 평안함이 와요.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만유보다 크신 분이 그런 분이에요. 자, 또한 주가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가 한 말이 아니라 그가 하신 일이에요. 그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가 한 말이 아니라 그가 한 일. 예수님은 말보다 그의 행동 속에서 더 확실하게 당신임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은 그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은 뭘 해서 하셨으니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위해서 어려움과 모든 것을 무릅쓰는 일은 그분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줬냐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을 그런 일에 무릅쓰도록 하도록 교회에게 그것을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은 영혼 살리고 영혼을 지키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양떼들을 주님의 보호 아래 살도록 우리 이 교회를 당신의 몸을 삼은 거예요. 공동체 몸.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나 교회가 행하는 일은 동질적이고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행한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몸된 교회의 시금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일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일을 보면서도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일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은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의 양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떼가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고 또 그분을 따라 쫓아서 준행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무리가 바로 성도들의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를 알아보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참 목자를 몰라보고 몰아내는 일도 있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행한 일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반목을 하고 막 그냥 예수님에게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물으면 주님을 대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각 속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밖에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들의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목자를 몰라보고 몰아내는 이들이 있었어요. 알아보고 영접하는 일도 있고 이 두 개로 쫙 나눠져요.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근데 내가 뭘 전제하느냐에 따라 나눠져요. 전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듣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려요. 나는 안 듣겠다, 안 들어 하면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음이 안 생기니까 안 들려요. 교회에 와서 참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과 안 믿게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관찰해 보면요, 수용성이 있어서 뭘 알지도 못하지만 듣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와서 몇 달만 지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아이고 내게 하는 말이네. 아이고
맞다 하고 그냥 쏙쏙 그냥 스폰지에 물이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생활이 바뀌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게 자라나는 걸 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라나고 그리고 믿음의 그 삶의 내용에 고백도 있고 행동도 따라요. 그런데 와서 보면은 세상 것을 가득 차고 자기 편리용이가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와서도 앉아 있으면서 듣기는 들어. 근데 자기 생각으로 딱 닫혀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어오지 않고 판단만 생겨요. 판단을 생겨가지고 은혜를 받는 쪽으로 들려지는 음성이나 그런 시각이 열려지지 않고 이렇게 교회 판단하면서 자기 생각을 생각하다가 이 주님을 따르는 편이 안 쓰고 주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쪽에 결국은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분이고 자기는 땅에서 그걸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그리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계속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 당시도 그런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딱 이게 굳어져서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잠깐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와서 앉아도 그 앉아 있는 게 완전히 좌불안석이에요. 그냥 빨리 나가고 싶고 이게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믿을 생각.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거기서 생명이 생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안 돼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아멘 하면서 이 성경을 쫓아서 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종교로 봐요. 종교. 인간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로 봐요. 이게 특히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믿음으로 안 자라면 딱 보면서도 심지어 주변 목사님 자녀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근데 어떤 경우는 목사 부인마저도 자기 목사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했는데도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맨날 옆에서 말하는 게 세상 사업적으로 좀 바보같이 그렇게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미련통하게 선교만 하지 말고 이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학교 총장에도 나가고 거기 가서 교수하면서 좀 멋지게 이렇게 좀 드러내. 왜 그래 하면서 그렇게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막 하니까 그 목사님이 괴로워요. 그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사는 분이에요. 선교지 가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너무 우리 사모 때문에 목사님 믿음은 같이 살아도 목사님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사모님이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건 하늘에서 나는 거야. 김 목사님 복 받은 줄 알아. 사모님 최고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자식도 억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셔야 돼.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포지션이 바뀌어야 돼. 적군에서 아군으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 포지션이 바뀌어야 돼. 아무리 안 그래도 옆에 있는다고 해도 30년, 40년 같이 목회한다고 사모님이 계셨는데도 그 사모님이 그 세상적인 생각을 못 버리시더래요. 자기를 향해서 계속 세상적으로 대라고 자꾸 부추기다가 최근에는 그냥 지쳐가지고 애들 둘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그분이 사는 것 같지 않지. 이렇게 부부로는 있지만은 한피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교인들도 보면서 저 구질구질한 성도들 하면서 사모님은 그래요. 왜? 돈 버는 거나 돈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발하게 머리가 돌아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런 거를 보면서 어려울 때 목사 보고 자꾸 교회 문 닫으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다가 목사님이 믿음으로 잘 견디니까 교회가 살아나니까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옆에서 가장 어려운 마귀 짓을 가장 가까운 사모가 그래도 견디고 그 많은 선교
선교하면서 참 꿋꿋이 해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야 이건 남의 일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같이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는 그 반려자 동역자를 옆에 줬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 좋아하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참 그렇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요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천 목자를 몰라보고 몰아내는 이가 있고 알아보고 영접하는 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한의 증언을 들은 이들이 그랬어요. 그들 이전에 자기 제자 스승이었던 요한이 저 예수님을 소개하죠. 제자들에게. 저분에게 가라. 그래서 그렇게 왔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 요한의 증언을 들은 이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귀를 열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양이요. 그들이 양이요. 예?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증언이 표적 위에 표적, 더 큰 표적이 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의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언어로, 진실한 삶의 언어로 구원의 파문을 일으키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면은 모독당하는 이 모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한번 논리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모독당하는 이 모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모독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데 같이 하나 된 사람이 하나 된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도 되지 않는 모순이잖아요. 마음의 빗장을 채운 이들, 뭐 전제가 이미 안 듣겠다고 전제가 깔려진 사람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하는 것처럼 시간을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고 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되는 듯해서 야, 저 사람 이제 좀 되는가 보다 싶은데 그 속에 그 전제가 겉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믿는 흉내는 내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그것이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깔고 있으면은 언젠가 어떤 상태가 여러 가지 그렇게 믿지 못할 환경과 상태가 오잖아요. 그럼 딱 본색이 드러나요. 그동안 했던 것은 그냥 모습 속에서 흉내만 낸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속내가 다 드러나서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확 바뀌든지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확 바뀌든지 그 정체가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그 안에 싹 깔아놨던 그 딱딱한 벽이 흙을 다 걷어내면은 이거 밑에 흙이 아니고 완전히 돌멩이였네.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때려도 안 돼요. 안 들어가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제를 깔아놔서 내가 죽어도 믿나 보라. 어떤 사람이 나 부인 따라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은혜 받고 난 뒤에 변화된 다음에 이제 뭐 좋은 성도가 된 다음에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아내 따라 장모님 따라 이렇게 교회를 왔대요. 나와서 딱 앉으면서 첫 번째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죽어도 믿나 보자. 내가 안 믿지만은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앉아주지. 내가 이렇게 쇠내다 갈 줄 알아? 내가 죽어도 내가 믿을 줄 알아? 나는 하여간 무슨 소리들을 내가 안 믿을게요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거기 같이 있는 남자는 야, 걱정스러워 죽겠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꾸만 내 마음이 균열이 돼가지고 이게 안 믿겠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자꾸 믿어지려고 해서 걱정스럽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많은 신앙을
헛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마음을 열고 믿었으면 내가 더 좋은 장로가 되고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안 믿겠다고 전제를 깔아놓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의 빗장을 채운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설득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아마 장모님과 그 부인이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고 그 주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데 이것 중요한 것은 지킬 것이 많은 중심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절당했어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과 내놓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모셔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팔짱 끼고 아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이번에 온 목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게 뭐예요?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변방에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나이만 몸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수용성 있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지. 중심에서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기득권에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렇게 믿어도 내게 불편함이 없다. 안 믿어도 불편함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부분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내가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할 때 우리 변방이 되어져야 그때서야 이게 안 들렸던 게 들려지고 그게 복음이 문제로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가난해지자 또 중심이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가진 게 많고 기득권이 있으면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 부자가 돼버리면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제로 쫙 깔아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과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약물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반대로 그 약물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로 나눠져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이나 내가 가진 전제가 옳은지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이나 내가 가진 전제,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들어야겠다. 이게 전제가 어떤 것이 전제가 되는지가 어떤 전제가 옳은지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이나 내가 가진 전제가 옳은지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것이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됨에 대한 것은 양을 향한 마음, 선한 목자로서의 그 마음가짐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이 그 시편에 나오는 그 왕들과 그 권세자들에게도 그 백성들을 향하는 그 마음가짐이 그의 신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오해하고는 이들은 예수님을 마치 신성모독의 그 죄를 지은 자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었던 그들은 그 마음가짐 자체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고 도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주시는 행하시는 일과 그 전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양무리가 되어서서 그 주님을 쫓는 그 주님의 그 제자들, 그들과 함께 또 따랐던 당시에 변방의 그 변두리에 있는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이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전제가 우리는 들어야 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양무리에 속한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을 향하는 마음가짐의 전제가 늘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양무리에 속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매일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를 믿어서 양무리에 속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와서 함께 우리와 거할 때 하나님 먼저 그들의 마음의 전제가 옳은지 그른지를 잘 먼저 분별하고 옳게 그 마음의 가짐을 가져서 하나님 선한 양무리에 속할 수 있는 주의 음성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무리에 속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